오늘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10계명을 우리 같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계명,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잘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전에 처음 유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특이한 것이 두 가지 점이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는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농촌을 다니다 보면 밭의 한쪽 구석에 조그만 그 나무 상자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 과일이나 아니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놓고요, 옆에는 통이 있어요. 그 무인 판매됩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필요하면 이 과일 몇 개는 얼마다 값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돈을 그 통에다 넣고 가져가도록.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없지만, 보는 사람이 없지만 농부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판매하는구나. 그래서 신기해서 저도 몇 번 산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경험은,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이제 하다가 거기다가 깜빡 잊고 지갑하고 모든 걸 놓고 그냥 집으로 와서 보니까 아차, 다 두고 왔거든요. 거기엔 뭐 신분증도 있었고 얼마의 돈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이튿날 물론 바로 갔지만 벌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다 생각하고 이튿날 하루를 지나고 이틀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를 찾고 있는데 좀 바꿀 수 있겠냐고.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예, 접니다 했더니 자기가 지갑을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주면 좋겠느냐,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그것을 바로 소포로 직접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사흘째 그것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유진 주변에도 요즘은 유픽을 하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부지런히 이제 과수를 심고 또 열매를 잘 익혀 놓은 다음에 와서 자기가 마음껏 따서 그리고 와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건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주인이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따서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가져가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 믿는 마음, 그걸 얼마나 사회가 훈훈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없을 때 가능하잖아요. 또 과도한 욕심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원래 뜻은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적질은 가장 떳떳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배 또는 4배까지 갚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바친 제물이나 헌금 있잖아요. 이것을 또 가져갔을 때는 더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되어서 심지어는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대수롭지 않게 아이들이 남의 거 이렇게 손에 잡고 또 뭐 별거 아닌 거, 장난감, 뭐 초콜릿 하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타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성장한 후에까지 그 버릇이 계속 가게 되면 마침내는 큰 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바늘 도적이 소 도적이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던 동산 중앙의 과수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몰래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손에 있지 않은, 자기의 권한이 없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손을 대었던 것이 그 시초가 된 것이죠. 다른 과일들은 괜찮았어요. 하나님 허락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라. 그런데 요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금지시켰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손을 댐으로써 결국은 큰 타락의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설령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생겼고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따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못해서 하지 않는 것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령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아서 마음껏 내가 가져올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8째 계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즉 만물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땅의 주인도 있고 집의 주인도 있을 테고 또는 현금의 주인도 있을 겁니다. 이 넓은 미국 땅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보면은 이것은 뭐 국가 소유다, 이것은 뭐 스테이트 소유다, 이것은 개인 소유 다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황량한 사막도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없다고 해서 내 거라고 말뚝을 박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뿐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영해가 있고 또는 그 국가가 관할하는 또 그 공해가 있고 영해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만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관리하는 그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늘, 땅, 바다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표현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을 걸쳐서 아주 멋진 대리석에다가 레바논의 그 백향목에다가 오빌의 금 등을 수입해서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수입해서 아버지께 받은 거 가지고 지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을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성전의 물건들도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물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가령 내 몸, 이 내 것이지. 내 생명, 내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것이지. 내가 지금 산 집,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건 내 소유다. 등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등록도 하고 자동차 타이틀, 내 이름 타이틀 얹어놓고. 그러나 사실은 조금은 더 멀리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소유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동차를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고 땅을 관리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잖아요.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렌터를 해서 마치 세를 얻는 자처럼 하나님께 빌려 쓰다가 두고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 그는 성도들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빌에서 특별히 주문한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에서 캐온 저 각종 진귀한 그런 산화 같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그 소유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 두고 다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주님은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저 벳박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끌려서 가지고 오너라. 만일에 주인이 묻기를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벳박으로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끌고 나오는데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왜 허락도 없이 끌고 가시오 묻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예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요 답을 했을 때 나귀 주인은 아 그러냐고 가져 쓰도록 하세요 라고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나귀의 물론 관리자는 그 집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귀의 주인은 역시 주님이신 것을 여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계명은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내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째 계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창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는 사는 주거지, 의식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우리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째 계명은 첫째는 소유권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탐심을 금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거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우리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나요? 저 몸 가지고 왔는데, 예, 몸도 우리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몸이 정교하잖아요. 브레인,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우리의 브레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눈동자 하나만 보더라도 눈동자 속에 이 세포가요 2억 개가 넘는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혈관, 우리 오장육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이제 자꾸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 1년쯤 사시게 되면 이제 살림도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고 또 모아지잖아요. 오실 때는 가방 몇 개 들고 오셨는데 막상 떠나려 보면 가방 정도가 아니라 뭐 큰 차로 실어도 다 못 실을 만큼 이렇게 살림이 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조그만 아기로 왔지만 평생을 살고 나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물질도 있지만 또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는 명예도, 또는 권력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에 넘치는, 또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잡으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얻으려 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마음은 탐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간단한 살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들고 재산도 늘고, 그래서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그 부인을 장례를 쳐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정찰하지 못하고 유목민이었잖아요.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소를 기르던 유목민이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죽었고, 그래서 그 부족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죠. 지금 내가 장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보니 여기 막벨라라는 곳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가 저것을 사고 싶으니 나에게 팔아주시오. 그랬더니 그 부족장이 아이고 무슨 말을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닙니다. 꼭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받는 그 가치만큼 드릴 테니 값을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400세겔 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어코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하고 막벨라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을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도 난 훗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꼭 지불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만일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거 공짜로 생긴다, 그냥 주겠다고 했으니 그냥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조금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글이 대한 거요, 급이 대한 거요, 혹은 에브리사, 이것은 우리 인간을 아주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많이 떠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 탐심이잖아요. 왜? 물질 탐심, 탐욕 때문에. 그래서 끔찍한 살인 사건, 또 범죄, 강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탐심과 욕심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이 참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점점 커지고 땅도 넓어지고 여러 이제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전쟁하면 승리하고, 어느 날 이 사울이 이제는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주 그 나라의 초지가 넓고, 그래서 우양이 엄청나게 많은 비옥한 땅에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울이 탐심을 했죠.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름지고 살찐 소, 양, 염소, 많은 짐승이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부탁한 게 있었어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우양에 손을 대지 말고 다 진멸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전쟁에 이기고 그 많은 재물이 손에 들어왔을 때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부탁했죠. 너희들 저 소, 저 기름진 양들은 죽이지 말고 따로 잘 보관해라. 내가 저것은 특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그냥 보관을 시킵니다. 사울의 것으로 한쪽으로 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저 짐승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온 거죠. 사울이 당황해 하면서 저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별도 해놓은 겁니다. 사울왕이 막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욕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했죠. 왕이여,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이런 아주 엄중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잖아요.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 탐심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면 욕심으로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결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이 단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얼마의 물질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욕심과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유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 이런 믿음은 건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존재를 위한, 내 삶의 의미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 구원파라는 이단의 소동을 아시죠?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60년대 잉태가 됐고요, 70년대 와서는 굉장히 벌써 무리가 되었던 종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전한 교회들이 이단으로 경고를 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도록,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이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엄지에서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그런데 유병헌 씨는 이런, 보셨잖아요. 전국의 수많은 땅을 그렇게 많이 사놓고 한국 내뿐 아니라 미국 또 저 유럽까지 계속해서 그냥 계속 끌어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계속 땅을 사고 재산을 불리고 수천억의 그런 돈을 불리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었나요? 이건 어떤 정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주인 되는 유병헌 씨가 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더 많은 손님을 채우고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 탐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조직의 잘못이라도 그 탐심을 가진 그 기관에 1차지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못지않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탐심을 경계하는데 만족하자 이겁니다. 비록 내가 많은 재산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심어놓은 무화과 열매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가득히 있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리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만족히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소유한다고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될 수 없죠. 재벌들이 만족하는 재벌 보았습니까? 계속 늘리잖아요. 더 많은 회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재벌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땅을 사고 계속해서 재산 늘리고 만족합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여길 것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면 지금 참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먹을 것이 있거든, 오늘 입을 옷이 있거든 만족해라. 오늘 이 세상에는 그것도 먹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불평으로 보지 마시고 만족하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힘들죠. 견디기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을 보십시오. 잘 살았잖아요. 동방이 의인이고 재벌이고 부자고 한데 그에게는 그 부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엄청난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의 순결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욥이 다 잃었잖아요. 갑자기 뭐 지붕이 내려앉아서 자녀들이 폭삭 깔려서 죽질 않나요? 그리고 또 이웃의 공격에 와서 욥의 양을 치던 목자들을 죽이고 그 약대 또는 소, 양 다 가져가질 않나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게다가 또 자기 몸에까지 병이 왔잖아요. 얼마나 그 병이 흉악했던지 여간 끌고도 시원하지 않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끌고 꺾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재물 사라졌죠? 그러니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까? 저 집 망했다, 저 집 몰락했다, 명예 다 사라져 버렸죠? 자녀들 다 잃었죠? 이런 데서 웬만해서는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가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어느 한 오라기에 불평이나 불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불만과 불평을 가진 마음에서는 나을 수가 없죠. 그가 축복 가운데서 부유할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바울이 약했잖아요. 왜? 병들었잖아요. 바울의 몸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같이 막 찌르고 있었거든요. 또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조금 벌어가지고 자기도 써야 되지만 같이 있던 동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 바울은 또 쫓기는 몸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이런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안 좋습니다. 가시처럼 몸을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주겠다 한 대답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 말은 아픈 거 너 족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병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괜찮다, 너 아파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아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 너에게 족하다. 너 아픈 거 참아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은 겸손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팔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다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 은혜가 만족합니다. 또 감사의 마음은 꼭 여건이 좋아서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보세요.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의 것을 우리가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또 나는 항상 없다. 나는 늘 이 어떤 박탈감 그런 게 있잖아요. 박탈감. 우리 아이는 늘 뭔가 박탈당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 부분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맞고 오면 부모들이 되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맞고 왔을 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 군에 보내는 부모들이 그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윤일병 사건 아시죠?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보내면서 야, 너 맞고 살지 말아라.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 맞고 살지 말아라. 두들겨 맞아 죽거나 총을 가격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지금 극단적인 극악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보복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도 당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윤리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그래 맞아라. 거기서 딱 끝을 내셔야 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우통보고 싸워 달려들었습니까? 힘도 없었지만 당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밀가루를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칼자루 손에 잡았잖아요. 형님들, 형들 때가 왔다 하고 칼을 갈았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웰컴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경우에 감사해라. 하나님 뜻이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될지니라. 이 세상은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뇌물도 받으면 나는 이 갑이 된다 그러요. 뇌물을 받고 인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내가 고개 숙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면 이건 불신자들의 삶의 그 사고 원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반대가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그래야 이 8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생을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셨고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자신은 일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걸 보면 주님은 참 가난하셨어요. 주님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큼 많은 것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저물어가는 베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이 허기질 때 그들 모두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사탄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기독 신자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웃의 것을 탐을 내잖아요. 종종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도 불법으로. 이것은 팔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빼앗을 때 그것은 팔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중간에서 카트할 때 이것은 도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느냐?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로다. 헌물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가 손대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늘 부족함이 많지만 그 점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면 손대면 안 되지. 그래서 늘, 그래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항상 우리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내가 탓하지 말자. 그리고 내 이웃에게 돌아가야 될 그 이덕을 내가 도중에 취하지 말. 요즘에 나오는 보이스 피싱이 해가지고 사기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눈물을 식혀주는 자, 그리고 돕기를 기뻐하는 자, 항상 베푸는 자, 내가 가난하지만 내 형제의 부요함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8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